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들은 내면보다는 외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외적인 모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외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가치를 정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 때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여 이야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 중 하나가 성전을 보고 묻습니다. 이 성전이 어떠하냐고. 건물들을 보시고 큰 돌들을 보시니 어떠하냐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제자의 말에 직설적으로 대답합니다. 직설적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저주의 말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전을 섬뜩하게 찍어내리시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성전의 돌들이 어떠하고 건물이 크냐고 잘 봐두어라.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이런 일이 언제 있으며 그때에 어떠한 징조들이 있겠냐고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며 곳곳에 천지 재난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너희를 매질하겠고 세상 법정에 세울 것이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대적하여 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앞서 말한 이 일들은 성전이 무너질 때에 일어나는 징조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첫 번째로 가신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을 찾으셔서 성전에서 물건 매매하는 자들을, 환전하는 자들을,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성전을 아버지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사역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성전의 사역 목적은 그 첫 번째로 기도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되새겨보면 그 목적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은 기도의 일들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의 사역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린 것이 성전의 사역 목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니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곧 영이 없는 육은 무익하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의 사역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입니다. 기도와 사람을 살리는 사역,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사람을 살려내야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의 참된 존재 이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게 되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길에서 만난 사람,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칩니다. 피하여 지나칩니다. 이들에게 무슨 바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성전 사역자인 이 두 사람은 가장 먼저 이 사람을 살려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찾아왔을 때 그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너희의 몸을 먼저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제사장에게 먼저 보여야 하는 것일까요? 제사장에게 가서 부정한지 부정하지 않은지를 판단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그들의 낫고 낫지 않고의 여부를 판단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제사장으로 하여금 치료의 모습도 보여집니다. 이들을 치료하고 이들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성전에서 성전 기물들을 관리하며 정결하게 그리고 순결함을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이라고 한다면 공통적인 사역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성전에 오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치료하고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구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의 사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사람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쳤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내팽개 쳐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여행 중이었습니다. 여행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상관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여행을 다녔기에 피로감에 지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우고 다친 상처에 대하여 치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 주인에게 돌봐줄 것을 요청하고 사용되어진 모든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성전이라고 한다면 그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성전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은 무엇이어야 할 것인가요? 성전에서의 일은 영적인 치료와 회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까지 모두 담당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성전이 무너져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런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이런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물건 파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으신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씀은 어떤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무너진 성전을 사흘 동안에 다시 지으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지 않는 성전, 성령의 임재함이 없는 성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성전, 육신의 자랑을 일삼는 성전, 안목의 정욕을 따라 움직이는 성전,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 좋아하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3장 14절 말씀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는 성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차 있는 성전이 무너지게 되며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멸망당하는 징조 중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조가 바로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징조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가득한 성전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성전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순결함을 지켜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전은, 이러한 완전한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 성전의 모델은 죽음의 골고다에서 그리고 부활의 무덤 성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으로 십자가 위에서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행동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저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고 무지함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숨을 거두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전의 무너짐의 위기를 맞으며 살고 있습니다. 육의 성전은 무너지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입김보다 하나님의 입김이 우리의 생활 전반에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귀한 하늘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함을 알게 하신 감사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쫓아 살기보다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행하심을 쫓아 선택하며 살아가는 지혜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셨사오니 그 사명 죽도록 충성하며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 계속적인 확진자들의 발생으로 인하여 예배 모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갈망하며 구함으로 이 시기를 이겨가게 하옵소서. 국민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또 이 위기에 협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일들이 안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께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